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응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니까 도적이 온 옷은 도둑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탈해가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고 더 윤택케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행복한 잔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로 우리가 6절을 말씀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사람마다 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요. 얼마나 부족한지요. 너무나도 막 치가 떨 정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 살겠다.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너무나도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족한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사람들 다 부족하고 하는데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쫓기는 몸이고 잡히면 죽는 몸이고 망하는 몸이고 신세를 망치는 그런 시간표가 됐는데 우리 같은 벌써 기겁해서 세상을 포기할 정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힘을 얻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부족함이 많다 한다면 시편 읽을 필요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 시편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익히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러나 이 시편이 그냥 다윗이 한가롭게 어디서 여행하다 나온 시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앞으로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그래 그런 것처럼 따질 필요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난 기쁘고 행복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차고 넘친 것이 넘치고 또 넘쳤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또 말합니다. 바다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또 막 물을 땡기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늘 땡기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공간, 허공, 이 허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허공을 가지고 있었더니 다윗도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답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저주받고 고통받고 재앙받고 힘들게 흡사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가까이 다가온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여러 가지 삶에 참 우리 제안을 줄 수 있는
또 고난을 줄 수 있는 저주와 재앙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묵상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도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전부 일마다 사건들마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큰 것을 내다보고 우리들에게 소망에 이렇게 화답을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풍성한 사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서게 되게 되면 응답은 따라온 것입니다. 축복은 따라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주여 마시오, 우리 줘야 됩니다. 해차롭게 그렇게 아우성을 안 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셔요. 어찌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돌을 주고, 어찌 자식이 떡을 달는데 떡 생선다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후대하시고 선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맹세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맹세거든요. 언약, 맹세. 그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시고 또 맹세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 있으면 응답은 저절로 따라온.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 안 된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땡깡을 피우고 다른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될 것이요 저러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꼼짝 못하게 자기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 기도를 몰랐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적성품을 몰라서 한 이야기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삶은 신앙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 하다 못해 뭐 미국을 간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만 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해야 되는데 파리가 한국에 있는 파리에 미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 비행기를 타버리니까. 미국 갈 비행기 탔기 때문에. 파리가 무슨 공로 있었어? 귀찮게만 했었지.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붙어갖고. 그런 파리도 조건 없어. 표 달라, 표 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가 간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비행기만 타버렸더니 가더라고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힘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면. 그래서 빌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 생기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먹고 마신 것입니다. 육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찮은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크냐 키냐 짧냐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더럽게 나가냐 이래가지고 유두가 순두개 싸웠지 않습니까? 팍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눠졌잖아요. 이때 바울은 조용하게 그냥 왜 나눠졌냐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 서라. 엉뚱당도 안 돼 서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밖에 있지 말고 예수 밖에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라. 복음 안에 거하라는 말이거든요. 복음 밖에 있지 말고 갈등 속에 있지 말고 거기 뿔쭉 나와가지고 은혜 속에 너희들이 거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거하면서 나중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너희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오라. 그래야 네 마음이 문제란 말이거든요. 이 마음 점생 같은 그 마음 네 마음은 네 생각 점생 같은 그 생각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리라. 단 문제는요 생각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생각, 그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 한다면 생각 부를 것 없어요. 그 안에가 다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공로 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다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다 뭐 절에 있는 중들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다 푸닥거리고 있는 점쟁이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점쟁이 굶어 죽은 점쟁이 없어? 무속인들이라든지 법사들이라든지 그 어떤 종교인도 하나님 다 먹이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일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다 찾습니다. 중국 사람도 찾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다. 그것이 사람에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딱 담보로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힘이 되신 분이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 다 빠졌어도요, 힘이신 여호와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자빠져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두시고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가 또 하나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 다 사람마다 이 짐을 안 져야 된다. 다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어요. 자식 대짐, 가정의 짐, 건강의 짐 다 한 사람 다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절대 속가모니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 어려움 당한다면 그대로 낚아채가지고 숨 딱 거두게 되는 지옥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해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 다 내 짐이에요. 그래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왜 내 팔자는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안 짊어야 될 짐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너무 자빠졌기 때문에 자빠져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깨졌다면 아니겠어요. 인간이 질 것 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보면, 후서 8장 보면 질그릇이에요. 사기 그릇, 불에 넣어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용광로 집어넣어가지고 달구어진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흔들면 깨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뭐 70이면 사람 수명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80년 동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사방천지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다고. 눈에 보이는 병도 많죠. 눈에 안 보이는 그 마음의 병도 많고 정신의 병도 많고 깨지고 부서진 부분이 수리를 해야 돼요. 다 세상 살다 보면 전부 다 AS를 받아야 됩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뭐 상처를 받고 이모저모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거의 파헤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아파. 너무 괴롭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하잖아요. 좋은 씨. 근데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돼. 복음의 밭에 그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데 내 마음의 밭이, 내 생각의 밭이 좋아야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10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돌밭처럼, 자갈밭처럼, 길바닥처럼, 가시밭처럼.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있지 말고 또 빠져나와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내가 딱 설계해서, 그리고 내가 컨설팅해서 완전히 옛것에 속하지 말고 새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거기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하니까 1장 이 37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능침이 없다 그랬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요. 능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사람들 하나님에 다 제한이 다 있잖아요. 힘없으면 못하겠네. 아프면 못하겠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네. 이래서 못하겠네. 저래서 못하겠네. 나이 들어서 못하겠네. 다 못하겠는 다 제한이 다 있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목사님 최선을 다했으니까 새벽기도 성공하랍니다. 막상 새벽을 보게 되면 못하겠다고 못 일어났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보다가 쏙 퍼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자라. 그래 그 위에 내가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야 되고 반석 위에 내가 서야 되고 반석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잘 찔러가지 말고 믿음으로만 지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보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 늘 그런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대가 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붙잡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뭐가 두 가지죠? 생각과 경영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 그다음 경영. 내가 생각했던 더 되는 걸 생각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신라고 파라시에 나고는 이루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내가 최고의 멋진 세상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경영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실패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IQ가 150이 넘고 그러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양 없는 가정에 가문의 집을 다 말아먹어도 멍청한 놈은 부모가 모르는 재산을 한 푼도 말아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양돈이 전부 다 집에 부모 재산 다 팔아 서울 올라가가지고 일이 불리고 저리 굴리면 엄청난 돈을 다 벌 것이 벽이지만 다 날려먹고 한다. 탕자처럼 다 날려먹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모질해도 부족해도 부모가 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오히려 재산 늘려먹었으면 늘려먹었지 줄여먹지 않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년삼 사는 생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거기다 믿음 있는 사람 거기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예배가 있는 사람 거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에 그 복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또 따로 있어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별도로 또 보너스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보너스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 보너스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은
항상 세일이요. 아주 그냥 100% 세일이라면 그냥 다 여러분들 말만 잘 줘버립니다. 기도만 해도 줘버려요. 하도 우리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자리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냥빚이 아니라 이주년빚도 갚아보고 5주년빚도 갚아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많이 천지개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먼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내게 손 내밀어라. 내가 손 잡아줄게. 네가 경영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갈라가지 말고, 네 경영 다 틀린 경영이야. 그래서 요즘에 뭐 별로 학교에서 알아주지 않는 학문이 한 거 있는데 그것이 경영학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영을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장사하나 맡겨놓고 성공 못 시켜요. 경영학을 마치게 된 그 졸업한 사람들은 대단하게 뭐 사업 잘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순발력에서 먼저 이렇게 뭐 어떤 그 지식은 있겠지만 세상은 지식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거든. 위에서 주시는 별도의 하나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대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기고만장 생각이지 은혜 받을 생각은 전혀 아니라 이렇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영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 생각을 들어서 생각을 전부 다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그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위에서 주시는 정보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정보가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쏟아진다니까요. 재활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쏟아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러니까 막 머리 아프다, 성가시럽다, 굉장히 힘들다, 팍팍하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싸우니 늘 기쁘도다. 이 기쁨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그물을 던진 것을 봤는데 베드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 베드로 그물을 던진 걸 보고 저 사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기 때문에 베드로 그물을 던지면서 전문성을 보고 그 학벌을 보고 그 인품을 보고 그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물 던진 것을 하나 딱 보면 던졌더니 그걸 보신 거예요. 능력을 보신 거예요. 그랬던 그 능력이었던 그 베드로의 전문성이 대단한 전문성, 예수님도 감동된 전문성이거든. 제자로 옆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잠깐 떠나가지고 내 생각, 내 경영대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이 새도록 거기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멸치 새끼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 밖에서 우리가 서두르고 돌아다니는 것은요 하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날마다 하나님 경영하에서 기도하면 경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요. 그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모델해도 조금 밸런스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단 딱 맞추게 되면 사이클을 딱 맞추고 채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데리고 일하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그 끝마무리까지 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은 그물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큰 고기만 잡은 거예요. 여러 종류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153종류의 고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일이 전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지금 237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천 종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다양성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다양성이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살아난 어부였으니까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미션 주신 거야. 너는 베드로 너는 말이야 153마리 이처럼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어떤 족속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지향적인 그런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잘 자는 송사리 잡지 않고 큰 고기를 잡은 거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배 요한과 그 야고보의 배를 같이 대절해 가지고 두 배 이빨이 솟다가지 않습니까? 넘치게 채운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면 한순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축복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기도응답을 내가 주께 기도응답하시는데 부어서 흔들어주시고 넘치도록 이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해야 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도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은 존생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 줘도 다 기부해도 다 줘버려도 남는 것도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거든. 이런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베푸신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 70명 요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네 대답대로 네 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말이야. 내 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루고 점심 다루고 전부 다 말이면 이렇게 꼬리 저리 꼬리 이렇게 있으면 신뢰성이 안 되잖아요. 조석병이라면 옛날 말이 조석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침에 마음이 저녁이 못 간다 저녁까지 못 간다 말이에요. 근데 70명들이 주의 말씀 믿어버린 거예요. 믿었더니 옳도다. 니그들이 내가 내 말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이에요. 쓸데없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되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후원했느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축복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넘치는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투자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다 본인들이 다 투자했지만 다 적절하니까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본인이 아버지 돈, 어머니 돈, 뭐 누나 돈, 언니 돈 전부 다 빌려가지고 다 최선을 다했지만 적자요.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부도내문단 말이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적자가 아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흥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흥하게 될 것이래. 더욱 흥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참 받은 증거가 좋은 그런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버리게 되면은 천대까지. 당대도 우리가 장담 못하는데 지금 내 형편 가지고는 내 지금 수준 갖고는 지금도 장담 못하는데 하나님께 천대까지. 우리가 열왕기 2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솔로몬아, 내가 신앙의 열조에 그 믿음대로 내가 가게 되었노니 너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그 지켜 행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대해서 그 왕이 끝나지 않고 대대로 네 자식들이 자식의 손자가 다 왕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되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세계 만방이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단 말이거든요. 언제요? 임종 때. 유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잘 사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수에 맞아야 되는데 분수에 지나칠 만큼 관리가 안 되는 만큼 경영이 안 될 만큼 솔로몬이가 응답받았잖아요. 그것이 타락의 증거가 되고 말았던 걸 보게 돼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권하면서 쓰겠으니 그 위에 서버리면 되는데 타락해 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도축하게 되고 그 후대들이 서로 이제 피변 있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고 뭐 포로가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막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러고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하니까 믿고 축복받는 자가 할 일이 딱 있어요. 믿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여보세를 불러서 아론의 그 자녀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주의 종들 통해서 전부 다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된 그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복을 너희 백성에 줘라.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회가 먼저냐 신앙생활 사도가 먼저냐 뭐가 먼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이 먼저라고 뭐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 중심이 되면 좋지만 그런 교회 중심도 사도의 중심이 돼야 돼. 사도 가르침 받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서로 교제가 떡을 떼요. 건물도 중요치 않아.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거 중요치 않단 말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 그거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이냐 사도의 중심이 될 것이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중심이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 중심을 둔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사도에게 중심을 둬야 돼요. 주의 종의 중심을 두고 주의 종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뿌리가 내려버려야 정상적인 것이지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 다른 비정상을 통해가지고 다른 새끼를 통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는 다 이만희 따라다녀서 망하고 문생을 따라서 문생 따라서 망하고 박등 따라다니는데 박등 때문에 망하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고 복잡해 버립니다. 저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증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은 그래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봐야 돼요. 별도로 성경책을 다시 읽고 다시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커가는 가운데 어른 되기 전에 시가고 장가기 전에 전부 다 믿음의 뿌리는 똑 떨어져야 된다 사실이죠.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진 우리 가문은 산 증이다. 증인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니다. 집에 찾는 거거든요. 산 증인은 교회 찾는 것이고 주의 종에서 통해서 찾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모가 된 여러분들 전부 자녀들에게 산 증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증인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를 신뢰가 안 돼. 내 인생을 살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자꾸 자포자기하고 아버지가 믿은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이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믿던 예수가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바톤을 못 전달해주고 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네가 살아라.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우리는 겨우 임종 때 예수 믿고 복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을 하려고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평생 이 삶이 전체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전체가 전보다 산증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를 딱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미 이런 것이 전부 체력이 돼서 이미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본될 뻔 그 기본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 그 능력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게 되면 항상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맨도 날 위에 서 있는 사람같이 불안한 말이에요. 물가에 서 있는 애기들처럼 불안한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만 남의 바람잡이 없다고 제대로 만세 반석의 이와 같이 산 증인 역할을 해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증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가지만 나무 바람잡을 일 없다. 항상 걱정 근심이다. 아들 걱정, 딸 걱정, 손주들 걱정, 사돈들 팔촌까지 하다못해 그냥 빨리 내 지방 간 데까지 다 걱정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죽었어요. 남의 것까지 전부 돌아가지고 전부 뺏어가지고 내가 걱정 다 해버리고 그것이 참 선한 일은 아니고 착한 일은 아니에요. 같이 망자를 쓰고 망해버리지 않은 그런 이야기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시 18장, 13장 18절 말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이리저리 아주 조카 노릇 데리고 아브라함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모두발 뛰고 막 별짓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아브라함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 되지. 조카를 이와 하나님처럼 앞세우고 모든 것을 다 조카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저리 가고 없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조금만 보인 거예요. 저놈의 자식 없으면 난 외로워서 뭐 어떻게 사냐. 누구하고 의하고 사냐. 그럴 정도로 조카를 의지를 했는데 결국 가서 아브라함은 방랑객이 되고 유랑객이 되고 만 거예요. 방랑객, 유랑객.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만나면 적자 인생인 거예요. 평생 투자했습니다.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전부 삶을 다 투자했는데 얻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조카가 완전히 이별수가 돼가지고 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곁을 떠나야 될 그 조카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산 증인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을 헤어지면서 그 땅을 전부 다 조카가 먼저 차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가 최고 응답인 줄 알고. 응답은 무엇이 요란한 데 있어 응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응답은 스발론 납달의 땅, 사마리아 땅, 아무도 기억이 않는 그것이 바로 제약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참 사간 그런 운상지대 아니었습니까? 고린도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불사고라 부부를 다 안되게 만들어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어 하는 몰아서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최악의 도시였던 고린도가 의대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그 도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사랑하는 자를 견고하게 흔들지 말고 주어질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신앙의 견고성을 말씀해주고 있던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다락방 많이 해서 증인이 될 거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산 증인의 모델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버려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아버려야 돼요. 그거에 많은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행실을 보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께서 다 하시다 했잖아요.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가 이제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숲 속에 들어갔어.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전부 다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전부 다 일부가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냥 팔뚝 걷어붙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안 될 게 뭐 있겠냐. 그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부러지고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전부의 의지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이기면 내가 어디 갑니까?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숲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치고 철저하게 자기를 이번에 뭡니까 낮춰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면 안 되는 거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목숨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개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엎드리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돼요. 왜? 복을 주시려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비형 318명을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시려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나를 낮춰서 응답 주시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너무 안 풀려 너무 죽이고 같아 막 나는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은 교회도 싫고 다 본인은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막 그런 소리를 낸단 말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여름이 와도 그것이 진짜 맛있는 그 응답이 응답이고 축복적인 축복인데 그것을 맛을 모르니까 약을 써야 약이지. 어떤 약 주고 탈퇴한 약이 어디 있어? 꿀이 약이요? 아니지 꿀이지. 닮은 것도 꿀이요. 닮은 사탕이고 약은 100% 다 쓰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여름 되면 여름을 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되면 막 온몸에 다 살이 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막 땀 뻘뻘 흘리고 농사도 많이 했었지만은 근데 막 기운을 못 차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잇모초 여러분 아시는가요? 잇모초 써야 달아요. 한마디로 말 무지하게 써버립니다. 무지해. 쓰는 데서 최고의 약이 잇모초예요. 찧어서 짜가지고 원액 그도 짜 우리 어머니가 전국땡 갈아가지고 짜서 우리 아버지 한 드립 딱 들어 아버지가 한숨에 못 잡수더라고요. 배 팍 마시고 그냥 인상 팍 쓰고 배 빠져서 그걸 잡수시고는 저희 아버지가 여름을 넘어가더라고요. 여름 땀나는 계절이 때문에 다 온몸에 땀이 다 막 배가지고 다 기진맥진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가파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 기진맥진이라. 그래서 성경은 전체는 쓴 약이요. 신약도 쓰고 구약도 써요. 신약을 보면 예수 십자가가 없이는 그 성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약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을 구약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갈포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손에 물몇도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고난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달궈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잡고 다 잡았지.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 제사장이 완전히 왕 같은 제사장 대장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말 모든 거 다 끝냈다 하지. 피 덜 흘리고 끝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 흘리고 난 다음에 숨 떨이 직자면 사람 몸이 조금 1%라도 피가 있으면 안 죽겠잖아요. 다 몸을 다 짠 거예요. 빨을 짜니까 잡은 거야. 아니야. 탈수기에 돌려버린 거야. 예수의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전부 탈수기에 돌려버렸다니까요. 우리에서 피 한 모금, 물 한 모금 남기면 전부 다 흘려버려. 땅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덜 흘리고. 자, 코피 나가지고 내가 다 이뤘다 하면 누구나 다 코피 코 하나 때려가지고 코피 흘릴 수 있겠잖아요. 양손 양보 세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심을 쓰시고 밤새도록 그 가위바위보장에서 매를 맞고 온몸 피똥이 되고 갈기가 다 찢어져 버린 거야. 그런 온몸이 희생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면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유효가 돼요.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아니요. 지금도 그 유효기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분이 전부 짊어지고 왔더니 차로 뭐 한 차를 여러 건 가지고 왔더니 괜찮은 거야. 전부 다 어떤 죄도. 사람들이 그 율법 가지고 전부 다 이리저리 저리고 나를 치지만 예수님은 율법 없어요. 율법 안성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부끄러운 수가성 여인도 하수 저한테 제사함 받고 용서받지 않습니까? 가늠해도 현장 재판에 여인도 구원해버리자. 율법은 돌에만 죽여버려야 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인생을 다루시면 아니죠. 비참할수록 자비로우시고 어리면 어릴수록 은혜로우시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문득 환자를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냐. 우리는 조그마한 그냥 내 비율자리 안 맞아버리면 그냥 같이 밥 못 먹었다고 하고 젓가락 던져버리고 숟가락 던져버리고 같이 숟가락 못 넣겠다고 해서 쌓고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막 비상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같이 숟가락 같이 집어넣어서 먹고 넌 먹여주고 남이고 남 먹고 문둥병자도 먹여주고 문둥 나병 환자들이요. 계란을 삶아주는데 나 그 공원 가서 속도가 계란 삶아주다.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 말이 장로님이지 문둥병자 장로님이야. 손 다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는 여기다 계란 또 올려서 전산에 하나 드시오. 또 한 입 또 드시오. 그걸 잡은 사람이 덜컥 잡은 것이 아니라 매번 생각하고 있더래. 내가 저거 손 받아야 말아. 그분은 정성을 다해 태워달라고 계란을 줬는데 비록 자기 손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오울치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울치 손을 이렇게 준 거예요. 떨어져 깨져보니까 어찌나 힘을 다해가지고 줬는데 이것을 받으려는 우리들은 좀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괜찮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죠. 저거 먹어서 저 받아서 내가 문둥병 그런 것도 아니겠어. 안 걸려요. 문둥병 안 걸리는데 전염이 안 되는데 벌써 선입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먹으라 했어요. 저 줘놓고는 계란을 까가서 먹으려니까 그것도 그래 배는 고픈데도 얼른 다 못 가다로 다 눈치 보니까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더 사랑해. 우리는 그야말로 건강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우리 문둥병자예요. 건강을 몰라. 그분들은 한마디로 건강한 분들이요.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분들이라.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도 우리는 그를 보고 쭈쭈만 왔어요. 서로 눈치 봐가면서 걔는 받아 먹으라고. 우리끼리는 그런 이야기 때 한 대여섯 명 목사님들 전사님들 갔는데 신학교 때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문둥병자는 우리다. 저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문둥병을 갖고 있지만 나는 영적인 문둥병자야. 나는 영적인 문둥병. 그래서 소록도 중앙교회를 가서 봤더니 눈 다 빠져버렸어. 눈이 뻘게. 이 대퇴골 한두 뼈 빠져버렸어. 그런데 한쪽 다리가 빠졌기 때문에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맞춰서 이렇게 베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대가지고 아침부터 밤에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앉은 자리가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 교회 마루 판자에 앉아서 얼마큼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아침 새벽 예배 때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아침 먹으러 갔다 가서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가서 또 점심 먹고 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점심 저녁 먹고 밤에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해요, 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얼굴로 이런 몸뚱아리 어디 가서 전도하면 전도 누가 받아주겠어 무서워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전도를 받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가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전도를 못합니다. 저 벌산에 있는 우리 군인들, 이 추위에 어떻게 군대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나는 그들에서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38주도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그만큼 무디어진 영적으로 무디어진 그런 참으로 감각 없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 분들은 그처럼 몸이 다 사빠지고 쓰러지고 다 망가지고 다 갈기가 다 부서지고 다 쪼개져 버렸어도 그 소록도 교회에서 찬양 소리 들리면 얼마나 천국 같아요. 저는 회개했다니까요. 나쁜 놈. 걸어가지도 못한 주지, 깨끗하지 못한 주지, 깨끗한 척하고 말이요. 그 사람들 초등 계란도 제대로 못 받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만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계란 줬던 그것도 빨리 받을 것인데 그것을 못 받았다. 예배당 가서 그분 진짜 예배당 가만 데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한 15명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무서워. 그만큼 우리는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어디 보면 천사 같은 분들인데 영적으로 천사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갖다가 그냥 진짜 징그러운 사람처럼 취급하고요. 험한 사람을 생각하고요. 우리 이랬구나. 선녀한 목사님 그 사람들이 나오던 고름도 빨아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 원장탄이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 원장탄. 고름된 그 밤새도록 하는 뼈를 막 썩어가거든요. 여러분 최고 아픈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요? 버거스병인데, 버거스병은 더 고통스러운 바로 문둥병이. 문둥병은 피부도 썩고 뼈도 썩고 다 썩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대토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눈이 다 튀어나가고 말이에요. 이빨 턱이 다 빠져나가고. 이래봬서 그들은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징가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은요, 진짜 그 소록도가 사슴 그 섬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동산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교회도요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전부 다 막 손이 없고 발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당 짓다가 죽고,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돌나라다 죽고, 땅 파다 죽고, 부지기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항상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영혼의 찬송가, 심령의 찬송가. 우리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무디어지고 굳어지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그런 것이 속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신 분들은요, 그런 것처럼 괜찮습니다.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있겠어요.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디든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했단 말은 가는 길이 전부 다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다 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은
간다 만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참으로 주님 따르는 그런 전도자가 가는 길이 아니겠나. 좋은 일만 생각하고 대입받는 것만 생각하고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아닌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내게 증거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을 다 못하겠네요. 시간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취될 신앙의 발판, 성취될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발판이 중요하지요. 신앙의 발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든든히 우리가 깔아놔야 돼요. 내 자녀들이 그 신앙의 발판 위에 들어오도록, 내 가정의 식구가 들어오도록 다 깔아놔야 돼요.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 한마디로 교회 개척한다 딱 표만 붙여놓고 개척한다 그게 아니거든. 다 모든 개척인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잠자는 거 다 모든 거 전부 다 환경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까지 전부 다 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척자는 어느 거 하나 모자라게 되면 그것은 도중에 중도되고 마는 걸 보게 돼요. 실패하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개척 다 돈 빌려고 대출받고 다 하지만 요즘에는 더더나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100개를 세웠으면 2개 하나 될까 말까. 아직 다 못 난다. 빚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는 이제 2022년 끝마무리가 이제 돼야 됩니다. 끝마무리 잘 지어야 돼요. 근데 한 해를 몇 시간 다 가버렸네. 들에 나락도 피어버렸네. 허전하네. 아유, 그렇게 뭘 그렇게 시인도 아닌데 뭐 시인처럼. 그럼 그런 시인이라 한다면 시편이라도 하나 써보, 시편 같은 그런 데 써보지. 바람은 불고 찬바람 불고 낙엽은 떨어지고 외롭다 쓸쓸하다. 서리바람 날리고 찬바람 불고 이 겨울 어떻게 나냐. 준비도 안 해놓고 주제에 우리는 늘 그런 거 저런 거 돼요. 연연하는 그 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인은 전부 시편 다 썼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최고의 성복적 해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겠어요. 이런 절말 다 빼고요. 자,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교회 안에서 천배의 축복을 있고 영원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천년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 되더라도 우리가 가볍게 신앙생활을 마시고 무게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저번은 말하지 않아도 무게감이 있어. 저번에 모든 삶이 복음이고 메시지다. 내가 존경스럽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영혼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살기를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야 될지 많은 걸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을 주 앞에서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